오늘 주제는요, 교회 안에 세속적 정책과 의의 원칙은 절대로 양분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품성을 따라 사는 사람만 그분의 동력자들이다. 오늘 주제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내일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히데요소망 326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짧은 청량줄로 그분께서 오셔서 성취하고자 하는 사명을 측정할 수가 없었다. 이사야 말씀의 5장에 아시죠? 경건의 오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장 3장과 아울러서 바울의 가르침을 광신자다, 골로새 1장 28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극단이다,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걸 완전주의로 내몰죠. 완전주의. 그들의 거칠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말은 그들이 그분의 품성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고 신성이 인성과 혼합되었다는 것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그 신성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또요, 그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차 있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맞을고 돌아옵니다. 그분은 자주 슬픔에 차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슬퍼하셨어요. 고고 3장 18절에 이걸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금방 죄를 그친대요. 주님이 그렇게 슬퍼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슬픔에 차 있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위로하기는커녕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너무 못됐죠. 이렇게 인간이 못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위로하기는커녕 저들의 생각과 말, 이게 세속의 정책이에요. 오늘 읽은 히데요소망의 말씀. 저들의 말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분의 민감하신 성정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동기는 오해를 받았으며 사업은 이해받지 못했다. 이런 일들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다. 가정에서 몰이해로 너무 괴로웠으며 동산이 이런 곳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서 쉬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나사로의 집이었다. 동산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손이 들어오면 너무 편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부드러울까? 어떻게 너그러울까? 어떻게 사심이 없고 이타적일까? 말씀에는 도저히 원칙으로 쓰는데 온유와 동정이 가득 찰까? 어떻게 양보를 잘할까? 그런 가정들 되셔서 예수께서 천사들 데리고 오실 때 머물기 좋아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히데요소망 313페이지,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고 넘어가기는 너무 아깝고요. 이 말씀을 여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313페이지 바로 밑에 줄, 세속적 정책과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의의 원칙은, 세속적 정책에 대해서 자서전 319에서 330페이지까지 꽤 긴 문장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말 예리하게 해서 예리하게.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세속적 정책과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의의 원칙은 무지개의 색깔과 같이 빛자 구별할 수 없기에 섞이지 않는다. 둘 사이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굵고 명백한 선이 그어져 있다. 마치 대낮이 한밤중과 대조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단의 그것 무엇이죠? 세속적인 정책이에요.
이 말씀에 화이픈이 계시를 보았는데 어느 목사들이 아메리칸 센트니알 선교 잡지를 손에 들고 그 속에 포함된 나쁜 것들을 말하는데 그 정신이 마귀의 정신임을 화이픈이 계시로 보았어요. 이것이 세속적 정책이다. 하나님의 사업의 심장부에 끝없마지 않은 그들을 통하여 지배권, 행정력, 높은 자리에 있는 장의 자리를 통하여 지배권이 행사되어지는데 그 속에 이기심이, 완력이, 지배욕이 드러나고 있다. 나는 합회장이야. 내 말 들어. 이거는 마귀의 정신이다. 그런 말이 마귀의 정신이다. 나는 목사야. 왜 그래? 마귀의 정신이라 그런 뜻이요. 이걸 예리신에서는 세속적 정책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마저 읽겠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대낮과 대낮이 한밤중과 뚜렷이 대조되는 것처럼 그래서 형상과 사단의 형상은 뚜렷이 구별되어진다. 의의 정도는 주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것이고 세속적 정책은 마귀 형상을 드러내는 통로요. 그러면서 결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는 자들만이 그분의 동력자들이다.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있다면 다시 읽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에덴을 하나의 죄로 에덴을 잃어버렸나요? 맞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한 번의 불신의 말로 그의 사명이 단축되어졌어요.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의 선택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선택이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깜박 대화에 빠졌다가 예수를 놓쳐버린 요셉과 마리아가 울면서 3일을 찾은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늘 등한히 하면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 두려운 거예요.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있다면 두려운 말, 온 심신이 오염되어진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보고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느헤미야를 먼저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을 좀 펴십시다. 이 동산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이제 산상수훈이 주님께서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곳에 우리 가정의 개인의 삶에 세속의 정책들이 세속이 조금 더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밝은 눈과 시야로 자신과 가족과 동사를 지키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38절의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성경 원칙 대 인간의 관습이라는 제목으로 9장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좀 들면요. 9장 2절을 보면 9장 2절을 읽으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신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더라.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9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원칙 대 인간의 관습. 느헤미야 9장에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뭔가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왜 그들이 돌아서게 되었는가? 왜 돌아섰죠? 이방 사람 때문이었죠. 그죠? 그들과 섞여서, 그죠? 섞여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죠. 그들의 죄가 지적되었다. 죄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들의 통치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버렸다. 세상을 좋아하니까 그럼 좋아해봐라. 쉽게 말하면요. 포로가 70년간 되게 했죠. 왜요? 그들을 세상과 짝해버렸거든요. 세상이 들어왔거든요. 세상이요. 세상이.
거래 방식에, 인간관계 속에, 예배 속에, 설교 속에 다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한 단체에 돈을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분이 맞게 설교를 해줘야 된대요. 세속적 정책이죠. 그 장로 마음 상할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인 떠나갈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틀려요. 목사들과 교인들의 약속, 이 말은 엉터리예요. 목사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어디 있어요? 목사들의 약속이에요. 그 속에 뭐가 섞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교만이 살짝 들어있어요. 난 목사야. 전부 세상의 정책에 기초된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내일 보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후람을 고용했죠. 후람 사람을 고용했죠. 그럼 너무 기술이 좋아서 인건비를 조금 더 많이 요구해서 솔로몬이 이방인을 고용해서 교회를 짓는데 좀 더 인건비를 받는 그 사람이 알려지자 질투 시기가 일어나고 이기심이 쫙 퍼지면서 예리시 나옵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이 9장 역사는 이방인에게 70명간 포로가 되도록 기록된 이 기록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과거부터 존재한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예, 맞아요. 예리시 읽어보십시오.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성령께서 뭐라고 진단하시는가? 계속해서 세상과 더 깊이 짝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토해서 내칠 지금까지 되었는데도 부자라 부유하다 그래요. 우리들은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민한 식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잘 들으십시오, 성경의 원칙을 떠나서 사람의 습관을 쫓아간 확실한 결과를 보여준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당신의 사업을 시들게 하는 어떤 계획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심을 앗아가는 계획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에게 빌려주신 달란트는 그의 길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 일이 부수던 일이건 회복되고 건설하는 일이건 간에 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의 충고와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욕을 돌리는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신다. 성경 한 절을 좀 봅니다. 야고보서를 좀 3장을 펴십시오. 세속의 정책이 무슨 말인가? 그 속에 뭐가 다 들어있죠? 마귀의 품성이 들어있는 것, 사탄의 품성이 들어있는 것. 예를 들면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그 속에 성질이 배이면요, 세속적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품성이라는 거예요. 마귀 품성. 자, 야고보 3장입니다. 13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요, 페이지를 적을 분 적으십시오. 자서전 319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 이제 읽을 이 구절을 거의 다 주석을 해놓았어요. 무슨 말인가를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하면 세상 안에, 교회 안에 세속적 정책은 절대 의의 원칙과 뭐하지 말라? 섞이지 말아야 한다.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 세속적 정책이 뭔가? 사탄의 품성이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요. 모든 것들을 가리켜요. 그것이 뭔가를 좀 읽어 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뭐로 보라고요?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 누구죠? 이 딱 구절을 딱 들어맞는 인물이 성경에 딱 나오죠. 아비가일. 네? 얼마나 지혜로운 입술에 꿀이 흘러나오는데요. 온유한 그의 한마디 말이 다윗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죄를 짓지 않게 딱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지혜예요, 이런 지혜.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가 시기의 시기, 질투예요, 질투. 누구죠? 모세, 누이, 미리암. 미리암 누나가 질투했다가 문둥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문둥병. 질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무슨 죄예요, 질투가. 그죠?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누가? 고라와 다단이요. 왜 모세 너만 거룩해? 나도 거룩한데. 땅이 갈라져 삼켜버렸어요. 생매장 당해서 생매장. 하나님 무섭대요. 왜 그리 많이 죽이네요?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은 죄를 정말 참아볼 수 없는 거예요. 죄를요. 죄에 대해 정오가 불가항력적이에요. 죄에 대한 그분의 그 힘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십자가.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실 때 회개하게 되겠죠. 되겠죠. 독한 시기, 다툼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를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잘한다 할지라도 전부 뭐다? 마귀한테서 온 것이야. 마귀한테서. 그걸 가리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하늘에서 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어쩌면 그렇게 맞습니까?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많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삽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정말 멋진 말씀이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그렇죠? 오늘 마치면서 짧은 말씀 하나만 보고 내일 이 말씀을 상세하게 좀 보십시다. 학개서를 보고 마칩시다. 학개서 1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여 이르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 백성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왜 그런가? 1장 2절 읽어보시면 나와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런 불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말하자 품성 변화, 엄청난 난관이 많아요. 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성전 못 짓게. 아시죠? 우리 품성 완전을 위해서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우리 특별히 안에서요. 특별히 여러분의 본성이요. 그래서 힘들어. 아직 이러지. 그래서 우리 집 지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세상으로 마음이 떠나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 백성이다. 2장 14, 19만 읽고 끝냅니다. 2장 14, 19.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다 열어 보이셔요. 마음을 다 열어 보이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결과를 참혹하게 보여주면서 아프게 하여, 그래서 빨리 병원 찾도록. 그죠? 학개 2장 14, 19절을 보시면 심어도 추수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난 것은 고통이지, 빨리 돌아오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 구절 주석만 보고 마칩니다. 짧은 구절이 펴십시오. 14, 19. 마음을 열어 보임. 이 말씀에는 마음의 상태가 공개되어 있다. 주님은 인간 자녀들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으시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신자들이 아직도 이기적 습관에 매여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들은 세속적 원칙 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공의와 성실의 원칙을 생활 습관에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아버지, 아침도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한 번도 무딘 적이 없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부를, 폐부를, 심장을, 골수와 관절을, 생각을 찔러 쪼개어서 감춘 죄를 드러내시는 은혜 감사하고, 이 역사하시며 온전히 굴복하는 믿음 주셔서 속히 흉악한 죄에서 벗어나는 참된 성화의 경험이 우리 삶의 기쁨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산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결함이 많건 적건 피로 사신 주님의 구속받을 영혼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야고보 3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늘은 거룩한 성결의 지혜를 통하여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동산 되게 주시옵소서. 곳곳에 소수가 듣는 이 예배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 곳곳에 있는 그곳에도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깊이 기력 올려 마심으로 의로운 품성으로 형성되어지는 행복한 주님과 동행,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